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자랑할까요, 우리는? 왜 드러내고 싶을까요? 늘 또 자랑하고자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팔불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팔불출. 문자 그대로 자랑하지 말아야 할 8가지. 그것이 팔불출입니다. 8가지가 뭐가 있느냐? 자기 자신, 그리고 아내, 자식, 학벌, 그리고 가문, 재산, 형제, 친구. 이 8가지가 팔불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팔불출이라는 이 말을 또 기억하고 알면서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리고 누군가에게 칭찬을 듣고 싶어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 1장을 보면요,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만 자랑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랑을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도 자랑을 하셨는데 그가 누구인가? 바로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욥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아멘. 하나님도 자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건데 누구에게 자랑하는가?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사탄에게까지 자랑하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욥을 자랑하셨는지, 그리고 진정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자랑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신앙의 인격을 가진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신앙의 인격입니다. 성경에서 욥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신 이유는 그가 무엇인가 대단한 성공을 했기 때문에 자랑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많은 물질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셨다. 결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욥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엄청난 부자였습니다. 정말 가축이 많았어요. 양이 7,000마리도 있었고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그때 당시에 가축은 바로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부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많았죠. 아들이 7이었고 딸이 3이었습니다. 아들과 딸이 그렇게 많았다라는 것은요, 당시에 하나님의 축복의 큰 상징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많았다라는 것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욥의 재산보다 그 욥의 신앙의 인격을 보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요, 욥을 이렇게 평가하시죠. 온전한 자, 정직한 자, 악에서 떠난 자,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랑하신 바로 욥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완전 무결하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도 연약함이 있었고요, 충분히 또한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온전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흠없는 삶, 진실한 삶, 그리고 한결같은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삶. 상황에 대해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삶이 한결같았다라는 것. 어떤 사람에게나 늘 한결같았다라는 것. 겉과 속이 결코 다르지 않았던 사람. 그가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모습들이 참 많이 있죠. 가난할 때는 그래도 겸손한데 조금 부자가 되면 교만해질 수도 있습니다. 어려울 때 분명 기도했는데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 또 기도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부요했지만 하지만 늘 그는 경건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것이 말처럼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은 사실 고난 때문에 넘어지기보단요, 성공 때문에 넘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난할 땐 분명 하나님을 찾는데 조금씩 부유해지고 좀 잘 되면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 편에 설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부요함은 결국 우리 사람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돈이라는 것, 재물이라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그런 착각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는요, 물질적인 부분을 또한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은 좀 달랐습니다. 부자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많이 가졌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결코 교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분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을 결코 그는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자랑하셨던 것입니다. 온전했고, 그리고 욥은 또한 정직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정직했다라는 말의 그 히브리어 단어가 야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곧다 바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늘 바르게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욥기 31장을 보면요, 자신이 거짓과 속임수로 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내가 허위와 함께 동행하고 내 발이 속임수에 빨랐다라면, 이 말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결코 속이며 살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간다라는 거, 여러분 쉬웁니까? 어려웁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그것에 물질이 걸려 있으면, 돈이 걸려 있으면요,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업을 하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실 것입니다. 이 계약서를 내가 조금만 이렇게 변경하면 나에게 조금 더 이윤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걸 조금만 이렇게 하면, 이 재료를 쓰면 나한테 조금 더 이득이 생길 수도 있는데, 큰 이익을 내가 더 얻을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생각,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죠. 직장 생활하면서 어떻습니까? 내가 조금만 타협하면 조금 더 내가 더 빨리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데, 승진할 수 있는데, 충분히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 그런데 욥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정직했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것만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요, 욥은요, 다른 상대방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누군가를. 특히 당시에 종과 노예를 짐승처럼 취급했던 그런 시대였어요. 사실 뭐 지금처럼 인권이라는 개념조차가 없었던 그런 시대 속에서 욥은요, 자신이 거느리고 있었던 그 종과 하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존중했어요. 내 남종이나 여종이 내게 탄원을 하여 올 때마다 나는 그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공평하게 처리하였다.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무슨 낯으로 하나님을 뵈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러 오실 때 내가 무슨 말로 변명하겠는가. 이것이 여러분 욥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이 부리던 종이었어요. 심지어 종은 그때 당시에 주인은요, 함부로 그냥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법에 어떠한 접촉도 없었어요. 그랬는데 욥은 그 종들마저 존중하며 여겼던 것입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왜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상대방을, 다른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진짜 신앙은요, 여러분 어디서 드러납니까? 진짜 신앙은요, 교회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진짜 실력은요, 평소에 드러납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운 가족, 그 가족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 집 앞에, 내 주변의 이웃들에게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내 일터에서, 내 직장에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결국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그 경외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성경은요, 욥에 대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경외한다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단순히 무서워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존경함에서 나오는 거룩한 두려움, 이것이 바로 경외 야레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했죠. 그 하나님을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어요. 엘로힘이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체하는 명칭, 야훼라는 명칭을 썼습니다. 그냥 단순히 그들은 무서워했기 때문에 거룩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경외를 단순한 감정 상태로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요, 결국 우리의 삶의 태도와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이에요. 삶의 태도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19장 32절입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레위기 25장 17절도 읽겠습니다.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공경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성경은 결국에 그 하나님의 경외를 뭐예요? 삶과 연결시키는 거죠. 우리의 삶의 그 윤리로 연결을 시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뭐예요? 상대방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장애인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인을 함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노인을 공경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갑니다. 약한 자를 돌봐요. 결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왜 그렇습니까?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욥이 그런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악에서 떠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늘 의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은요 뭐예요? 눈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눈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았다라.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시대는 어떠합니까? 죄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경시하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것이죠. 정말 많이 음란한데도 이 음란하다라는 것을 그냥 일반화시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을 지혜처럼 포장할 때가 참 너무 많아요. 무엇인가 명분을 걸고요. 그 거짓을 지혜처럼 포장한다라는 것. 그리고 탐욕을 무엇인가 인간의 능력처럼 포장하기도 참 많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였기에 악에서 떠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욥을 자랑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사람, 그 신앙의 됨됨이가 제대로 된 사람이고 또한 어떤 사람을 자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요, 가정을 세우는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욥의 자녀들은 생일이 되면요 함께 잔치를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다는 건 무엇입니까? 서로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좋은 관계를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욥의 가정이 자녀들이 얼마나 친목이 좋고 얼마나 화목한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재산이 많은 집들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 형제들이 자녀들이 싸우는 경우가 좀 덜어 있어요. 그런데 욥의 가정은 굉장히 화목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그 중심에 바로 영적인 아버지,
그 제사장인 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좀 스크린 보시고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을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식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알지 못하는 사회라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였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신중하였다. 아멘. 여러분, 왜 욥이 번제를 드렸겠습니까? 왜 욥이 번제를 드리죠? 잔치가 끝난 다음에 자녀들이 혹시나 죄를 범하지 않을까 염려해서 그렇게 번제를 올려드렸습니다. 혹시 잔치 가운데 술에 취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을까 봐, 그리고 혹시 마음이라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바로 그것이 욥의 걱정이었죠. 그래서 욥이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올려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욥은요, 영적인 가장으로서 또 제사장으로서 그 가정과 자녀들을 지키고자 했던 아비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자녀의 성공에는 참 관심이 많죠. 그렇죠? 성적이 좋아야 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것, 그리고 좋은 미래를 꿈꾸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미래 너무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내 자녀가, 내 손주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서 그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이에요. 있는가? 오늘날 세상은 너무나도 악합니다. 마치 이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시대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또 그런 생각도 많이 하죠. 부모로서 그냥 언젠가는 돌아오겠지, 다시 또 신앙생활 하겠지, 그런 막연한 기대감을 계속 갖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영적 책임을 여러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방치하고 그냥 우리 자녀를 존중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놓고 있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부모로서,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다 하지 않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애쓰는 그런 귀한 마음 중요합니다. 그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영적인 부모로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고 있는가라는 것. 욥은 달랐습니다. 자녀의 성공보다도요, 더 경건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욥은 번제를 드리면서 기도를 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여인들이 쫓아오고 있었는데 그 여인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 근데 사실 여기서 딸들이라는 것은요, 상징적인 의미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킵니다.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그 주님의 말씀, 그것은 충분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왜 그런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가운데 정말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그 환란이 올 것이다. 그날을 대비해서 그날 울라라는 것이에요. 보라, 날이 이르면 바로 그날입니다. 근데 이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잉태하지 못하는 것, 수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오히려 더 복되다라는 것, 그리고 자녀를 갖고 있지 않은 부모들이 더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환난 날이 왔을 때 그때 너희가 보게 될 그 힘겨운 날들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그것을 목도할 것이고 그것을 지켜볼 것이다. 오히려 그것을 위해서, 그날을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신 것, 바로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자녀가 많은 것이 복이라고 여겼는데 오히려 그것이 더 해가 되고 오히려 더 그것이 좋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마침내
다가올 그 환난의 날이 있다라는 것, 그 날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라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과 심정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도 우리 주님께서는 동일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 않을까요? 저도 부모지만 저희 애도 뭐 여기 있죠. 저도 부모지만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손주들을 위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그 영혼을 위해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만을 위해서, 좋은 미래만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분명히 많은 투자를 합니다. 부모로서. 그런데 그 영혼의 경건을 위해선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욥이 바로 이러한 일을 위해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바로 이런 부모를 찾고 계십니다. 내 자녀의 경건함과 하나님의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모로서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부모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리고 신앙이 체질이 된 사람을 자랑하십니다.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다 5절에 나오죠.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순간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의 모든 영역이 신앙과 여러 경건의 모양들이 계속 유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욥의 그 신앙과 믿음은 습관이 되었다는 것, 체질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의 삶이었다라는 것이에요. 보통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위기가 맞으면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기가 참 쉽습니다. 그리고 본 모습이 드러나기도 하죠.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할 수 있을까요? 죄송한데 여러분 사실 더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왜요? 기도가 체질이 되지 않고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중심이 되지 않을 때는요, 그 말씀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고난 가운데 그 조금의 힘겨움 가운데 계속 흔들릴 수밖에 없고 내 삶을 자책하기 일쑤입니다. 그런데 욥은요 달랐죠. 그의 그 신앙은 아주 삶에 깊이 뿌리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합니까? 뭐 자기 재산만이 아니라 자기 자녀들도 다 잃고요. 결국 자신도 피부병으로 굉장히 많은 힘겨움의 시간을 보냅니다. 오죽 옆에서 지켜보던 아내가 그냥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라고 그렇게까지 말했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믿음과 삶이, 그 신앙이 그 삶에 체질화되고 체득화되고 그 자체가 바로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요, 그 믿음은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단순간에 은혜 받으면 또 금방 또 뜨거워지죠. 만사형통이면 또 아멘합니다. 그런데 조금 또 위기가 오면 또 흔들리기 너무나도 쉽습니다. 신앙이 체질화되지 않고 습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기도가 늘 습관화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는 것이 여러분 습관이 될 수 있어야 돼요. 예배실에서만, 심지어 요즘 뭐 계속 다 보여드리니까 찬송가도 잘 안 갖고 오시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옛날에는 어떻게 예배했지? OHP 필름 전에 어떻게 예배했지? 자꾸 그런 유혹들이 있어요. 이걸 다 꺼야 되나 이제? 그냥 찬송가를 다 갖고 오시게 해야 되나? 그런 유혹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듣는 것으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키기가 참 많이 어려워요.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인 저도 참 많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물며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또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참 많이 힘겹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와 말씀 보는 것 그리고 예배가 습관이 돼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욥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으로 그렇게 견뎌냈고요.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사탄에게조차 욥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던 것이에요. 우리의 자랑과는 다르죠. 우리의 자랑과는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요 성공한 사람을 우러러 보고 존중합니다. 돈 많은 사람, 재력 있는 사람을 또 그렇게 많이 부러워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다른 기준을 제시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기준이냐? 온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죠. 그리고 악에서 떠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사람. 그리고 그 신앙이, 그 믿음이 체질화된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만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충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있고 늘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정말 완전하신 분 아니셨습니까? 온전하신 분이시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정말 경외하는 분. 그리고 죄라는 것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없는 죄 없으신 순결한 분.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떻게 임하십니까? 성령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가 기뻐할 사람, 내가 자랑할 사람, 그리고 내가 인정할 사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삶을 바라보셔서 네가 내 종 창해를 알겠느냐? 할렐루야. 제가 제 이름이 아니라 이 시간 여러분의 이름을 좀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조금 민망하지만 하나님께서 충분히 자랑하실 만한 우리의 이름을 한번 좀 넣어보십시오. 시작. 네가 내 종 창해를 알겠느냐? 할렐루야. 왜 안 하세요? 너무 민망하세요? 한 번만 더 다시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가 내 종 창해를 보았느냐?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너가 나의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아느냐? 누구를 보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세상은 분명 화려한 것을 원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요, 경건한 사람을 원하십니다. 많이 가진 자를 분명 세상은 추앙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진정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우리 인간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셔서 충분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 그런 존귀한 삶, 온전하고 정직한 악에서 떠난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